미국의 글로브라고 하는 주간지에 1995년도 미스터 미스포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스포춘은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미스터 불행으로 선발해서 잡지에 실은 것입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으로 뽑힌 사람은 로렌스 헬러티라고 하는 목수입니다. 그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그로부터 10년 전부터였습니다. 1985년 당시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그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가장의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에 다시 똑같은 감전 사고를 2번이나 더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2번째 다른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그 변호사 역시도 뜻밖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 변호사가 그의 아내와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아내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일주일간이나 혼수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암 선고는 의사의 오진이었습니다. 간 질환을 간암으로 잘못 진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불운은 계속됩니다. 그는 심한 폐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산소통을 가지고 다니며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갑니다. 이런 와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지고 종이가 구겨지듯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졌는데 구조대가 오기 전에 곤충 강도가 나타나 그나마 있던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터 불행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 선정에 대하여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사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나 불행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중에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중요한 과제와 시련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대한 불안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하고 장대한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약 5년이 걸립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마치 메뚜기같이 연약합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은 예측을 불허하는 험난한 일들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문빗장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신발이라는 뜻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철과 놋같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사는 날 동안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이니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때문입니다. 여수르니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수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뜻과 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수르는 계약 관계를 맺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의의 계약을 통하여 내 백성이 된 너희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창공을 나시고 바람을 타시면서 그분의 능력과 존귀함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궁창은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과 구름처럼 위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팔이 내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붙들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쫓아내서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와 아래와 앞에서 완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서 모든 악한 세력들과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그 무서운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맹세, 즉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우리같이 교만하고 되지 못한 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 승리한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모든 대적을 그의 백성들 앞에 복종하게 해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게 할 것입니다.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히 생기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